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그냥 두시라. 그냥 그 뒤에 계시도록 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벽기도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더 나오시는데 그냥 두세요. 혼자 계시도록. 제가 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다 잠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도 이 육신에 있을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정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충만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인간의 꿈은 그렇죠. 세상에서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자꾸 이제 자기가 뭔가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냥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유능한 사람을 나라나 또 개인에서 회사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평생 살면서 저는 뭐 직장 생활도 한 10년 했고, 또 미국 건너가 가지고도 또 직장 생활도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린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보람되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35살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끌고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 베드로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그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그 어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인류 역사상 보면은 가장 보람된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가장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단 가지세요. 가지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평생은 똑같이 누구든지 갑니다. 뭐 한 살부터 한 70 살든지 아니면 80 살든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일평생,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받다가 또 중간에 스탑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돌아서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한국 기독사에서 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 끝까지 충성하고 나중에는 순교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마지막이죠. 예,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제가 한 3일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얼음 냉수, 일을 하다가 얼음 냉수를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한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 나와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았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새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못 잡았으니까 이제 그물을 긋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그 배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배를 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탔던 그 배가 베드로 배입니다. 베드로 배인데 그래서 이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 순서가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던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부름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그 순종을 보면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거북이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더구나 또 깊은 데 던져라.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평생 그때 나이가 한 30 됐겠죠. 그 정도까지 다니면서 어부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부니까 어부로서 그 사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어부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이치가 있고 자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목수 일을 하시던 분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내릴 때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특별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 시대는 어떤 개개인의 특별히 사명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될 때는 반드시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막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저도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은 보편적인 말씀 똑같이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제 영혼에도 이 말씀을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쓰임 받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특별히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는데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 받는데 그만큼 또 축복이 있고,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우리의 생각은 좁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되느냐고. 과학적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거기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거지, 아니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그거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걸 믿지 못하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요. 빌립보도 2장 8절에 보면은 빌립보서도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100% 순종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데는 이해가 갈 때도 있지만 어떤 이해가 안 갈 때라도 우리는 순종할 때 그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제 예화집을 하나 읽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부하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물을 가리키면서 저 우물을 우물을 퍼내는데 어디에다 퍼느냐 하면은 깨어진 항아리에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임금이 정신이 약간 이상이 됐는가 보다 그러고 순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깨어진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은 항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했어. 근데 한 부하가 임금의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물을 이제 우물에서 퍼가지고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부으니까 깨어진 그릇이니까 자꾸 새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더 빨리 이제 물을 채우게 해서, 참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힘든 일이죠. 아니 깨어지지 않는 항아리 같으면 금방 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붓다 보니까 뭐가 말랐느냐, 우물에 있는 물이 말라버린 거야. 하도 많이 퍼내니까. 근데 다 퍼내고 나니까 거기에 무슨 보따리가 하나가 딱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임금에게, 이게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건져라. 딱 건지니까 그 황금 덩어리가 그게 있는데, 그때 이 임금이 너는 이 나라의 재상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예화를 보면서 하나의 지어낸 일이지만 상당히 지혜롭게 이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다,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하고 났을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전쟁을 해보고 보니까 양들이 탐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탐이 나서 그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죽이라면 다 죽이라는 거죠. 뭐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야 이거 하나님 너무 하지 않느냐?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실히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면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중책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반드시 보면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많이 이제 고기를 잡히니까 이웃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을 때 베드로만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같이 왔던 사람도 같은 기쁨을 느낀 겁니다. 그 베드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서 똑같은 기쁨,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혼자 하면서 막 불평하고 왜 힘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같이 불러서 협력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도 이래 보면은 우리 요즘 김원호 권사가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물론 우리 김 권사도 같이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뚜레스티아스도 그렇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협력함으로 인해서 같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러시아 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안산에서 오신 몇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했는데 하여튼 뭐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더라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 이웃, 사회, 교회 서로 돕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되고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도와야 되고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협동정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력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한 3주 전에 중보팀, 기도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고 그다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만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참 중요한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적을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 없이 내가 본전이 뭐냐? 나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가지고 그 건져 주심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목회를 35년 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서 그것도 저 자신도 많이 돌이켜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사람도 실망할 필요 없고 또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하셨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 좀 잘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교만해져요. 그 신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번에 부활절인데 내 자신을 참 이렇게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뭐죠? 원래 본전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쓰임받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자꾸 추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 나오면 내가 꼭 가는 데가 있죠. 내 고향을 찾아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우리 부모님의 혼도 있고 또 내 옛날에 그 추억들 있잖아요. 그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을 더듬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제가 그 죽변이라는 그곳에서 고생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왜 찾아가느냐 하면 내 본전이 뭐였는가?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여기서 내가 뭘 했는가? 내 본전이 뭐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미국 가서 그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내 과거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 종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한번은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그 마지막 베드로가 캄팔라에서 그 캄팔라 들판을 막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뭐가 한 사람 오거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야. 그때 주님한테 묻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버린 로마 바티칸을 내가 다시 들어간다. 그때 이제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로마 바티칸 거기에서 거꾸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자기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순교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하고 하지도 말고 내가 주님을 한번 섬겼으면은 그 주님은 나의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또 중요한 짧은 말씀이지만 내가 말씀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부유가 어디서 왔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 마음의 부유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나를 잘해주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 전부 다 잘 돌아가서 아주 편안해. 마음의 부유가 있다는 거죠. 그 부유가 가정에서 왔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그 부유가 그거로서 내 마음에 부유하고 편안하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뭐냐? 주님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나 이거는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해졌다면 그게 참 부유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마음에는 주님만 딱 찾아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이후의 교회들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주님이 도래합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때와 기한은 나에 대한 속한, 여기는 누구한테 속한 것하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죠. 주님의 종은 정말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하면은 자기도 피곤하고 주님도 피곤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이랬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목회도 그렇고 또 주님의 사명도 잘 못합니다. 자기 가정도 옳게 못 이끄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끊임없이 변함없는 삶을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원래 우리가 여기서 중책을 많이 맡았잖아요. 뭐 권사, 집사 다 이렇게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기도 기쁩니다. 예. 억질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억질로 돼.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육체는 좀 피곤하지만은 뭐 육체 다 그런 거잖아요. 기쁘다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왔을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은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 몸된 교회 투리스티아스가 4월 7일부터 있는데 이 투리스티아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캔디데이터 우리 팀 멤버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분들은 최선을 찾아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한 분씩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최근에 한 5-6분 몸이 불편해서 교회한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김윤숙 권사님, 그 다음에 최미자 권사님, 그 다음에 박올과 권사님, 그 다음에 이기룡 목사님, 그 다음에 따찌아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우리 교회가 선교하자고 하는 선포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정씩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 잘 순종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날은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믿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미 교회, 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나와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마이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높이 손을 드시고 주기도문 합시다.